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 2020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한 지 이제 3일째입니다. 또 첫 주일 예배죠.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이러면 보낼 때는 많은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또 연말까지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흥겹게 이제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결심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변화시켜버려서 연말에도 누구 어떤 광고처럼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연말에도 참 우리가 조용히 한편은 조용히 지내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이제 조용히. 자, 환경은 북적북적했던 와삭지근했던 조용했던 또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 그렇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또 나름대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해를 계획을 여러 가지를 또 세우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표도 잡았을 것이고 새해를 올해 이제 2021년도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부산 출신인 여배우가 있어요. 송선미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여배우가 결혼한 3년 만에 남편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가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살해 청구한 사람이 사촌이라 일종의 그 아버지 계열인데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할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은데 제일 교포신데 그 돈들을 이제 아들들 또 이제 손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손자니까 이 손자들에게 이제 막 되는데 부산, 이제 한국에도 이제 몇백억의 그 재산이 이제 내려가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하려고 하다가 청부업자를 시켜서 남편을 이제 죽였대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내고 나서 이 이제 젊은 여인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성도들도 많이 보지만 젊었을 때 자녀를 잃은 슬픔도 엄청나게 크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도 엄청나요. 한동안 정신들을 못 차려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참 옆에서 잘 돌봐줘야 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올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참 그 대답이 정말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올해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걸 이겨내고 좀 더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자기 남편을 죽은 걸 지켜보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자기는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목표를 완전히 없애자가 아니라 참 귀한 이야기죠. 그런 아픔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올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어떤 목표도 우리는 세워야죠. 목표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걸 올해 추구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죠.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뭘 하리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것만 해갖고 달려갈 때 때로는 그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을 겪기도 하고. 목표가 필요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올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올해 우리의 핵심적인 우선순위 1번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목표라 잡는다 하면 1번 사랑하며 살기. 사랑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평소 때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작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을 지내봤지만 올해 새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직장들, 자녀들, 가정들,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이제 교회가 오늘은 좀 여러분 훈훈하죠. 이 보일러를 어제부터 계속 틀어놨는데 지난 주간에 보일러가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다 그 창고에 짐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부엌에 다 드러내놨잖아요. 다 드러내가지고 다시 보고 또 해보니까 아내가 얼었는가 싶어서 난로를 막 하루 종일 창고에 태워가지고 녹여갖고 하니까 온수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난방도 틀어보니까 돌아가길래 또 다시 다 넣었더만 또 안 돌아가. 또 다시 다 드러내요. 그러고는 도무지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까 AS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시더만은 어이구 여기는 보일러 좋은 거 놓네요. 요즘 그 지구를 지키는 보일러 콘덴싱 이 건물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가만히 보더만 여기 물 빠지는 출구가 어디예요? 호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떼면 호수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바닥에 물이 쫙 깔려갖고 얼음이 이만큼 두껍게 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얼음으로 성도들이 혹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해서 호스를 한 3m를 사와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제 그 물 빠지는 데다가 딱 대놨어. 그러면 이제 물이 쫙 빠지면 얼지 않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잘했죠? 이게 문제였어. 호스가 안 뗄 때 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역류가 일어나서 보일러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떠면 호스를 이리 길게 해놓은,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다 얼었으니까 물이 역류해서 보일러가 지금 에러가 나옵니다 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갖고 원래 조금 나오는, 그러면 지금도 바닥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나가면. 그래서 울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사랑하고 알지 못하면 내 딴에는 바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낭패가 와요. 낭패가 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단어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여기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393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사랑은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전혀 빗나간다니까요. 제가 보일러의 그 단순한 것도 모르고 내 딸에는 편하게 하고 보일러를 잘 사고 안 나게 하려고 호수까지 연결했는데 그 어떤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방해해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을 하죠.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막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여기 보고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는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참 많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딴 길로 간다면. 믿는 거는 뭐예요? 아는 걸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그동안도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더 여러분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아는 것이고요, 알고 믿는 것. 두 번째는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아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나 어머니 사랑해요 해놔놓고 날마다 엄마한테 들이받고 엄마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이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속 터지게 만들지, 그죠? 우라통 터지죠. 사랑한다는 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호하지만 그걸 실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여기 요한 1서는요 특별히 배경이 뭐냐면 이단들이 지금 교회를 완전히 지금 막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이 교회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했는데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잘 알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로 삼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단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은행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교육을 받으면 위조지폐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조지폐를 다 모아놓고, 자, 이거는 여기가 위조, 여기는 위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위조는 수시로 나오니까. 원본을 그냥 정상적인 지폐를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보게 만든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폐가 딱 이제 각인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위조가 와도 이거 여기 틀렸네 하는 걸 구별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여러 가지 방법들, 현혹시키는 방법들 그 계절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데 그거 쫓아다니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을 바로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변이되어 있는 이단이 나와도 구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 사랑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을 알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우리 바른 믿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의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뭐 했어요? 바리새인을 들먹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이웃도 돕고 하나님께 예배도 이렇게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저거는 다 소용없다는. 자, 율법주의는요, 동일한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달라. 왜? 나는 이런 계명도 지키니까. 나는 11조도 하니까. 나는 주일도 잘 지키니까. 나는 뭐 성김도 잘하니까. 그래서 나는 은사도 있으니까. 이래서 다른 사람을 좀 자기는 탁월하다. 좀 우수하다. 자,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적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게 뭐로 지켜요? 사랑으로 지켜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친정엄마가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예요? 보통 보니까 아기 낳았을 때라던데. 아기 그것도 힘들게 낳았습니다. 힘들게 놓고 키우다 보면 아이고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사랑이 이제 피부로 와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물론 마음은 먹어도 그리 다 못하지만, 자, 이게 동기예요. 사랑의 동기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전에는, 클 때는 기분 나쁘면 내 말라 낳았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엄마한테 달라들었어. 오히려 엄마한테 막 반항을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또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면 또 엄마가 생각내.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키웠을 건데. 우리는 한두 명인데 엄마는 대여섯 명 되는 자녀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간다는 거죠. 아니까 내 마음이 아이고, 우리 엄마 중에 내보다도 못 키우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무엇이 그 동기예요? 이 계명 지켜서 계급장 달고 남들보다 거룩한 것 같고 남들보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의로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주님 우편에서 있는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한 만큼 우리는 계명을 편하게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여기 일어났잖아요.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으로 지키려면 계명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동기로 지키면 계명은 행복해요.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즐겁지 막 죽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때마다 이놈 새끼 요거 해주시니까 내가 이자까지 붙여갖고 내가 크고 나면 얼마를 받아. 이런 계산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애 입에 이어줘가지고 막 애가 기뻐하는 거 보면 좋고 행복하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요,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동기로 지키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이고 주님 이 정도야 내가 해야죠. 이래서 계명이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이런 사랑의 동기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시고 그분을 많이 찬양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봅시다. 우선순위에서 1번 나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라. 자,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셔야죠. 요즘은 참 이혼도 많이 해요. 불신자들도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해요. 전혀 올바르지 않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시 돼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크게 딱 드러내는 게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격 차이. 그 밑에 사실은 자기 본심들은 밑에 다 숨겨놓고 그냥 성격 차이. 이게 가장 무난하잖아요. 여러분, 성격 차이 나니까 결혼했죠. 성격 차이 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건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저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내 자신을 그냥 수용하기로 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수용하자만. 그게 대해서만 딱따라하니까, 아이고, 저만 죽겠어. 내 스스로가. 그래서, 아, 나는 이것도 모자라지. 그대로 수용하고. 이것도 모자라지. 아, 그것도 수용하고. 아, 이거는 좀 잘하나? 아, 그것도 수용하고. 그러면 대신 뭐 잘난 척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수용하시고. 나를 사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요,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거는 펑 터져요. 왜? 근본이 없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중요한 비결은요,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도 필요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쉬게도 해주고, 좀 필요하면 좋은 것도 좀 먹기도 하고,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좀 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최고 큰 게 무엇이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지 나지. 이 나를 받아들이면 그럼 어쩌란 말이죠? 부족한 게 많고 못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데 어쩌란 말이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나를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받으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래, 나는 예를 들면 뭐 욕을 한다 칩시다. 내가 그럼 뭐 나는 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딴 데 가서 무조건 날마다 나는 받아들였으니까 욕하고 다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욕하지만 주여, 내가 욕하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소서. 내 자신은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나를 맡기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욕을 할 때마다 좀 찔려. 아,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지? 이러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 그러면 배우자도 수용하세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부족하고 열받는 거 많죠. 어디에 보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내어놓은. 주여,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이래요. 내가 속상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토하세요. 그리고 그래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음성이 들려요. 너도 똑같다. 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대.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나도 그렇구나. 이거 알게 되면 저 인간 했다가 용서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나보단 나은 것도 있으니까 받아들여요. 여러분, 올해는
지금까지 어떠하셨든 잘들 하셨겠지만 올해 여러분 원도 없이 후회도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사랑하세요. 한번 올해 그래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원도 없이 막 전에는 막 따져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막 이랬는데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런 거는 전부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사람이 또 이래요. 이래 내놓고 나는 원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배우자들 올해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새로운 은혜가 생겨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개춘 할머니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이 할머니께서 손녀를 키워요. 그런데 이 손녀가 나중에 알고 자기 손녀가 아니라 그런데 이 손녀를 키우는데 이 손녀는 할머니하고 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걔를 지지해주고 뭐 한다 하면 잘한다 하고 얘가 좀 그림을 그리면 잘한다 하고 그 나중에 얘가요 그림 그리러 갔다가 탈출을 해버려 도망을 가버려 자기 혼자.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를 항상 지지해주던 할머니가 생겨 귀에 들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편이 한 명만 있어도 너는 살 수 있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속에서 올해도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험난하지만 여러분의 편인 분이 첫째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일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때로는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그 사람에게 그를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를 안아줄 수 있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돼야 합니까? 옆집 아줌마? 아니죠. 내가 돼야지. 배우자인 내가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너무 난도질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본인도 알고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팩트가 중요하지만 사랑은 팩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덮고 이제는 해결책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세상에 누구한테 가서라도 당신 편이 있어 이러면 내 편이 있어. 내 아내는 내 편이야. 내 남편은 내 편이야. 딴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 편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으로서도 한 명이 있어. 내 배우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뭐 화낼 때는 한번 내더라도 또 그런다고 해서 막 화도 안 내고 이러면 여러분 속 터져 죽어요. 화는 내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그분을 지지하고 사랑. 그래서 따뜻거려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문자를 보내든 편지를 쓰든 말로 하든 사랑의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뭐 함께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원도 없이 사랑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주님의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최우선순위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목표도 세우고 목표도 위하여 달려가고
어떤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지날 때 여러분을 다 주님 앞에 와서, 우리를 한번 예를 들면 짜듯이 쫙 짜면 우리한테서 쫙 나오는 물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물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물이 쫙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또 파도처럼 밀려올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떤 풍파도 이겨내고 부딪히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를 주셨사오니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최우선순위로 사랑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며 배우자를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해를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서로 형제자매 되어 서로 도우며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열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